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수동적인 기도와 수동적인 찬양,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부르짖어서 찬양하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기도에도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만 가족 간에도 혹은 뭐 이렇게 남녀 부부 간에도 혹은 결혼 안 했어도 상호 간에도 연애 중이라 하더라도 조용히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속삭여서 얘기할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있고, 손만 잡고 있을 때가 있고, 막 신나서 같이 웃고 떠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다양하신, 어떠한 인간보다 훨씬 다양하신 하나님이시죠. 인간보다 훨씬 재미없고 한 가지의 성품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라든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라든지 하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좀 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중보나 전투나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친밀함, 특히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를, 그분이 또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금 어떠한 치유를 하시나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받는 자세, 듣는 자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안 돼요. 듣는 거, 남이 나한테 해주는 말 듣는 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주제랑 연관이 있네요. 참. 내가 듣는 법을 사용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르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성장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이 그냥 뭐 인간적으로 사람끼리 얘기할 때도 그러지 않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볼저다. 그런 장면도 있고,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리고 나를 바라보라. 이런, 특히 어떠한 묵시나 계시를 받을 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행하시기 직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거기서 이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도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갈라주십시오. 왜 안 갈라주십니까? 라고 물부짖으니까 너는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네가 갈라라 라고 해서 모세가 직접 행했을 때 그게 홍해가 갈라지죠. 그러한 이게 어떠한 때에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많이 치유가 일어나고, 꼭 계시라는 게 뭐 너 내일 뭐 해라, 뭐 요번 주 복권 번호가 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 중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는 크게 우리는 관여치 않잖아요. 이미 크리스찬이니까. 그죠? 그걸 믿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러한 거에 이제 속아서 하나님이 뭐 나쁜 하나님이 아니냐, 못된 하나님이냐. 근데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몰랐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부모, 육신의 부모가 부모 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온전하지, 훌륭하신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성품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아니었고, 시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오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바리새인처럼 문자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소 왔을 때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러한 좋은 교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본문 말씀이 몇 개가 있어서 일단 나중에 찾을 건 찾고 먼저 읽어드릴 거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한 절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다음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3장 2절까지인데요. 같이 펴주셔도 되고, 네, 제가 일단 읽을게요. 2장 9절에 계속 아마 오늘 구절들도 지난 몇 주간 제가 계속 언급을 했었던 구절들일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데 사실 계속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인 거죠. 우리 믿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아까 드린 말씀이랑 상관이 있는 건데 하나님 영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영 대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성령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 보면 알지.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 없이 말씀만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글자로 연애를 배워봤자 연애 못하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시트콤에서 글자로 연애를 오현경이 나와서 글자로 키스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미혼일 때인데 데이트를 나갔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웃으시는데 그러면 거기 이제 책에 뭐 여성잡지 이런 데서 봤겠죠? 뭐 눈을 감고 뭐 입을 내밀고 뭐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책만 봤으니까 혼자 막 눈 감고 입 내밀고 있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안 해봤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글로만 봐서는 아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잣대가 되는 거죠. 잣대가 되는 건데 자를 가지고 재야 아는 거지 자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 저거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달달 외웠지만 모든 디테일을 다 알죠. 근데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지만 학문으로서 배우는 사람들 신구약 달달 외워요. 디테일 같은 거 우리보다 훨씬 잘 알겠죠. 근데 예수님 모르잖아요. 성령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알아야만 그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가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죠. 말씀을 읽지 말아야 되는 게 말씀 당연히 읽어야 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론 말씀을 읽어라, 말씀 공부해라 그런 구절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능력이 되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론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이론적인 게 아니다. 니네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면 니네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거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줘야만 니네가 알 수 있고, 영적인 거를 육신의 눈으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영대 영으로 니네가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의 어떠한 운행하심에 그것을 아예 100%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부분적으로 회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어요. 성령을 인정을 100%를 하지를 못하니까. 물론 우리가 전부가 다 100% 못하죠. 그 안에 우리가 계속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거를 많이 인정을 안 해드리면 안 해드릴수록 우리는 뭘로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건 어리석은 거, 이상한 거, 치우친 거, 멀리 간 거 이렇게 보인다는. 물론 멀리 간 사람들이 있죠. 멀리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멀리 안 가도 아니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간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멀리 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을 육적으로 분별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막 이상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잠시만요. 신령하다라는 표현이 원래 나쁜 표현이 아닌데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쪽에도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들리죠. 요새 우리가 쓰는 한국말로 이제 들으려고 하면은 딴 게 아니라 그냥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입각해서 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앞에 말한 바울이 말한 그런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 전에 뭐라고 했죠? 그러한 일들이 어리석어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봤자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 쉽게 육의 레벨로 얘기를 해줄게 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꼭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젖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바울이 이제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는 좀 책망인 게 고기를 먹어야 되는 때인데 니네가 아직 밥을 못 먹는다.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 때인데 계속 젖만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계속 저주로 먹어야 된다. 언제까지 젖만 먹고 살래? 이런 얘기를 쉽게 말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나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오죠. 그 안에 있는 시기 분쟁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바울 이 말씀을 이제 읽어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영적이 돼야 장성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걸 추구하지 마라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죠. 신학자들이 있고 성경대로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말아라, 젖만 먹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고 성경 신약에 써져 있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을 다시 볼게요. 이것도 봤었던 구절인데 한번 다시 오늘의 주제와 다시 관련돼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을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반복하는 얘기죠. 이제 다른 히브리교의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어리냐? 왜 아직 젖을 먹냐? 왜 영적인 얘기를 얘기해주면 이해를 하지 못하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육적인 사람은, 젖만 먹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고린도전서에 세상 육적인 사람이다. 근데 육적인 건 뭐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아직 어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세상의 교육과 가르침에서 받아서 생성된 나의 자아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그러면서 13절에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영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받은 거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알아봐야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본인들이 믿음을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믿음 받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갔겠어요?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는 이제 젖을 먹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즉 구원 받은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만큼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많이 외워도, 성경을 66권을 달달 외워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책으로 아무리 연애를 달달달달 외워서 연애 박사가 되어도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으면 상대방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우리가 아들이고 신부인데 정보는 많아요. 근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못소리는 못소. 그래서 저기 이제 못소리 몇 명 앉아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감각을 훈련을 해서 그것이 단련이 되어 있어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악을,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영으로서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것으로 지각을 단련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영적인 감각을 단련한다라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이제 찬양 관련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묵상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점점 알아지는 것. 안 들어버릇하면은 못 들어요. 애를 딱 낳았어요. 청년부에서는 좀 전 표현을 싸질러 놓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자녀부니까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 애를 이렇게 낳았어요. 낳았는데 나오자마자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자마자 애가 막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가고 자기가 밥그릇 꺼내가지고 밥 차려 먹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태어났는데 아직 언어기관이 덜 발달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옹알이부터 시작을 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리고 근육도 태어나자마자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눕는 거밖에 못하죠. 그래서 조금 지나야 이제 지가 좀 뒤집고 그리고 이제 기고 그게 다 되면 걷고 그런 식으로 육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단련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계속 나비려 두면은 계속해서 아이인 채로,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아이인 채로 30살이 먹든 60살이 되든 70살이 되든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은 잘하겠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성경을 나는 많이 보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라고 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으로 이거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읽는 성경은 머리는 발달이 하죠. 육은 발달을 해요. 지성은 발달을 해요. 성경을 보면은 그 문자적인 의미들은 해석이 돼요. 근데 영적인 감각은 어린 아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을 하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세계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그림을 본다, 영적인 그림을 본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딱 보이는 그림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눈을 감고 보는 닫힌 환상이나 눈을 뭐 열고 보는 열리는 환상이나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서도 마음으로, 그 마음의 그림으로 주로 온다, 그렇게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하신 이제 치유로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자기는 보는 줄 몰라서 보는 영역에 이거를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오는 감동으로 많이 선포를 하거나 치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동주가 있으면 동주를 보는데 머릿속에, 그냥 머릿속이에요. 내가 상상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척추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고통이 있겠구나라고 딱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사용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용기를 내서,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나중에 믿음을 좀 발동시켜서, 혹시 뭐 척추가 아프십니까 했더니 척추가 아픈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그랬고, 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걸 사용하니까 확증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 생각 속의 그림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감각들이 그 중에 하나인 그 보는 영역이 계속 뭐예요? 연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각을, 영적인 감각을 연단해서 계속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라 라고 돼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뭐 꼭 보는 것만이 감각이 아니죠. 사람도 오감이 있듯이 영적인 감각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든지 생각으로 저절로 알아진다라든지,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 그게 나도 생각하면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떻게 아냐.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섞이죠. 당연히 섞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을 계속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점점 나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도수가 높아지는 거죠. 퍼센티지가. 금을 계속 재련을 하면 99.9%가 되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계속 걷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고, 자칭이 아니라 교회라는 지체 안에서.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그냥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인 거고, 혹은 부르심이 거기까지는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내가 부르심이 선지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꼭 누군가한테 예언을 해주고 누군가한테 치유를 해주고 중요하죠. 아픈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 억눌린 자 자유케 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육이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성이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내가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계속 사용하고 연단하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면서 그 통로가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쉬워지고 가까워지고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영적인 감각을, 지각을 단련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냐, 뭐 한계는 끝이 없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오늘 사실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하신 건데, 천국에 있는 천국의 법칙이 지상의 법칙, 그게 꼭 뭐 어떤 저주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지상은 딴 사람이 만들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곧 지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려서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이제 모여있는 방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거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방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국의 법칙이 지상의 물리 법칙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혹은 끌고 가려고 잡아요. 뭐 절벽에서 밀으려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그 소나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피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그냥 이렇게 뚫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그 내시한테 세례를 주고 순간이동을 해서 다른 장소에 나타났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가능하고 그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고 여기가 가짜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사는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떠나온 것도 천국이고 돌아갈 것도 천국이고 여기는 잠시 머무는 장소잖아요. 그럼 거기가 진짜 세계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진짜 세계고 여기가 가짜 세계인 거죠. 근데 왜 여기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냐? 우리가 육적인 지각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 단련을 했는데 영적인 지각은 단련을 안 받고 내가 안 했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했으니까 그 영적인 세계가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감지가 되면은, 온전히 단련이 되면은 그 세계가 이 세계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그만큼 자라야겠죠. 그 세계가 진짜라는 믿음이 실제 분량에 차면은 이제 그 세계가 더 진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벽을 천국에서 못 통과하겠어요? 천국에서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100%니까 예수님은.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이단이라 그러죠. 뭐 초자연적인 그런 얘기 하면은 혹은 그거에 너무 치우친다 얘기만 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단인 건지, 예수님 직접 행하셨는데 얘기만 해도 이단이 되면은 그 빌립은 이단인 건지,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 쓰신 성령님이 이단인 건지. 물론 치우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삶에 우리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지각만 열심히 단련을 해가지고 그쪽에는 굉장히 빠삭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희 교회는 있나? 근데 뭐 박사학위를 받았을 수도 있고, 신학이 됐든 아니면 세상 과학이 됐든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의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적인 기술들은 완전히 단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거를 이제는 추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믿는데요. 그 성경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세연아, 성경에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믿어? 라고 물어보면은 세연이 믿는다라고 하겠죠. 저도 믿는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라 라고 한 만큼 우리가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지 나의 현실이 잣대가 돼서 저건 그냥 상징적인 얘기고 예수님이니까 하신 얘기지, 예수님이 자기가 옮기신다는 얘기 의미로 얘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니네가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은 배가 막 파도를 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랑 같이 호수를 지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돼 있죠. 근데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죽을까봐 두려워할 정도면은 굉장히 배에 비해서는 큰 풍랑이 일고 있는 거죠. 아무리 득도를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것 때문에 깨야 돼요. 그렇죠? 걱정까지는 안 하더라도 물리적인 그 흔들림 때문에 깨야 돼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완전히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도 안 될 뿐더러 그것 자체가 그분의 안식, 육체의 안식,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에서 나오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걱정뿐만 아니라 잠을 깰 정도의 공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근데 사람은 걱정을 하잖아요. 죽을까봐 막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를 빠져 죽게 하시려니까.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믿음이 부족한 걸 꾸짖으셨거든요.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파도는 똑같이 왔는데 12명과 1명, 13명이 있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와서 파도에 꾸짖으니까 파도가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권세는 근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신 거면 제자를 꾸짖을 필요가 없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그래 니네가 힘들었지? 예수님이 깨어나시더니 아 되게 힘들었을 거야. 무서웠지? 내가 잠잠케 해줄게. 너네는 이런 거 원래 못하니까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잖아요. 그 얘기는 왜 니네가 못하냐, 내가 진작에 권세를 줬는데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왜 그분들은 그 제자들은 꾸짖거나 꾸짖을 생각도 하지 못했을까? 믿음이 적으니까. 어느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거고 육적인 세계는 덜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면 아예 뭐 살고는 있지만 다시 말하면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천국의 법칙을 이 세상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프로그램 용어로 이제 오버라이트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다시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 물리적인 법칙을 천국의 법칙을 이 세상의 법칙을 대치해서 이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을 천국 법칙 아래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100% 믿어서 행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거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현실이 더 크고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보고 믿는 것이 훨씬 작으니까 빠져 죽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진 것도 믿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오라고 해서 내가 물을 걸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파도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파도를 보니까 아, 저 파도까지는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방금 물을 걸은 사람이 파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잔잔한 물은 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도는 어려울 것 같아라고 그게 사실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것이 영적인 거를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가 그것에 속해 있고 그 법칙이 이곳의 법칙보다 우선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 기사이죠. 그거 어디다 쓸 건데?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도 이제 청년부나 이제 저나 이제 금가루가 이제 생기는 현상을 경험을 했죠. 근데 제가 그때 간증할 때 뭐 들으셨거나 기억하시는 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미팅을 갈 때 택시를 다 저희 직원들하고 타고 가는데 앞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손에 금가루와 이제 그 택시 앞에 대시보드 위에 금가루가 착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를 보고 아, 내 미팅에 가서 금가루를 갖다 팔아야지 이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죠. 이러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내 미팅과 내 삶의 돌파를 가능하신 분이구나. 그걸 하시는 것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기적이 왜 필요하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사역의 한 거의 100%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하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벽을 통과하고 예수님 의미 없는 행동을 하셨겠냐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세계는 저 위에 있고 여기는 허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의 눈과 마음을 어디다 고정시켜라? 하늘에 고정을 시켜라. 거기가 진짜 세계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을 이 땅에 풀어놓아라. 그럴 때 너의 삶과 너의 사업과 너의 그 모든 것들을 그게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다. 라는 걸 보여. 내 삶 폭풍우가 그냥 폭풍우예요. 우리는 어촌에 살지를 않으니까 폭풍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폭풍우와 같은 동일한 것들이 내 삶에 재정의 폭풍우, 관계의 폭풍우, 가정의 뭐 폭풍우, 건강의 폭풍우 이런 걸로 오잖아요. 자연히 내가 병 걸리면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공식이잖아요. 왜 너 믿음이 없냐? 그 권세를 이미 너한테 줬는데 라고 하겠죠. 이 부분에서 내 사업에서 돌파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것이 맞는 하나님 뜻과 맞다면 적어도 내가 너한테 이미 권세를 줬고 하늘의 법칙을 이 땅에 풀어놔라. 네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는 이 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한히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디 법칙이에요? 천국의 법칙이죠. 그럼 내가 없어서 못 사는 거는 허상인 거고, 만약 믿음이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걸 점점 키워가는 거지만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살고 굶주리고 이건 허상인 거고,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무한대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어지는 거고, 못 믿으면 제자들처럼 그때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울면서 찡찡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거죠. 출애굽 당시에 다 아시는 얘기죠.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죠. 디렉션을 주세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라. 그거를 바라만 보면 나을 거다. 하나님이 지시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아니까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죄가 달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죄나 질병이 해결되는 거. 근데 그 어찌됐건 그때 그 상황에서는 순종을 하라는 얘기죠. 저것만 보면은 낫는데, 그때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보고 낫는 사람. 그죠? 두 번째는 그것 이렇게 고개만 돌려서 쳐다보면 되는데 그거를 안 믿어서 죽는 사람. 그죠? 뭐 현대로 치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세 번째는 그것을 성경에 나오죠. 우상으로 간직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나중까지 가져간 사람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치우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디렉션을 잘못 준 걸까요? 아니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이 잘못 주신 디렉션이 아니죠. 사람이 치우친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순종까지만 해야 되는데 숭배를 해버리거나, 그 사람들이 문제지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사와 이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또 했어요. 똑같은 뭐 비슷한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때 내가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출애굽기 때 하나님 그렇게 뱀 달았더니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안 할래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셔서
진에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눈에 발라서 눈을 치유하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침을 뱉고 무슨 진흙을 개고 그 주술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도전이 되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제가 아마도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데에 가서 사람은 신입니다 라고 하면은 쫓겨날 거예요. 아마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2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건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빨리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거죠. 이미 모든 기적들을 다 행하고 계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하거늘. 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이다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부들부들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 할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니네가 맨날 외우는 그 율법에 이렇게 써있지 않냐라는 걸 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는 구절이냐면 시편 82편 6절에 있어요. 그냥 제가 읽고 갈게요. 거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에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너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유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너희는 신성모독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신이에요.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면서도 신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신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우리의 본질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인들은 사람인 거고 믿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인들 수준의 차원에서 행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대로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행한 기적들을 다 행하고 더 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신이니까. 일반인들이 물리적으로 못하는 거,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
뭐 순간 이동을 하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병든 자인데 낫는 거, 완전히 정확한, 아주 정확한 지식의 말씀을 받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근데 그거를 못 믿으면은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분리법칙과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봤자 뺏긴다라는 요즘 세상의 법칙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돌파를 못 해나가는 거고, 그거는 이 세상의 법칙이고 나는 그 법칙 위에 있는 신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천국의 법칙이 내 삶에서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벽만 통과하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의 사업에서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 내 삶에서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고, 나의 건강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아무래도 세상에서 세상의 물건들을 만지고 느끼고 보고 하는 지각이 훨씬 더 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평강보다는 나한테 오는 그 바다의 파도가, 갈릴리 호수의 파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그거를 느끼는 게 더 발달돼 있으니까. 제가 어제 잠깐 얘기해서 고양이 얘기가 나왔는데, 고양이나 개는 멀리 있는 음식 냄새를 맡잖아요. 우리는 못 맡잖아요. 그게 원래 그러한 종이기도 하지만 걔네는 그거에 자기네 생존을 걸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퇴화가 된 거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 문명이 있으니까 안 줬을 수는 있지만, 근데 후천적으로 장님이 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빨리 발달을 다시 해버린대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러한 포텐셜은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쓰니까 못 쓰게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연단을 안 받게 되고 훈련을 안 받게 돼서 그게 퇴화가 되거나 못 쓰게 되거나 제자리에 있거나 어렸을 때만큼. 근데 우리가 마치 길고양이가 버려진 음식을 찾아서 헤매는데 자기의 그 본능을 사용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의 생존을 우리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지각에 의존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임했을 때 내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어떠한 그런 방법과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거,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그런 거를 사용하려고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몸만 더 의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만 더 의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만 더 보이는 거예요. 폭풍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의 법칙은 뭐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건 뭐며, 하나님 나한테 이미 주신 권능과 권세와 그러한 것들은 뭔가 라는 거를 점점 보기 시작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어렵죠.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걸 계속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더 단련이 돼서 그 다음에는 그거가 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가 더 실제가 됐을 때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보이는 영역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강한 감동과 믿음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진동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들은 그냥 느끼는 지각이 발달됨과 동시에 생겨나는 어떤 여러 가지 감각들 중에 하나인 건데,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근데 그런 육체적인 감각도 저는 좀 가볍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하나님 성경 법칙은 작은 거를 줬을 때 충성하고 그거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는 맨날 뜨거운 거 느껴, 그리고 삶은 그냥 똑같고 이런 사람이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에 감사하고, 금가루 주신다, 하나님 금가루 줘서 뭐야, 내가 팔아봤자 쓸 수도 없는 거,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과 내 삶에 일어나는 거를 주시겠구나라는 거를 믿고 찬양. 지난 시간에 했죠.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감사했을 때 그러면 더 큰 거 주시고, 그러한 식으로 영적인 것이 내 진짜 세계다, 이것이 진짜 법칙이고, 이 세상의 물리법칙은 내가, 성경이 뭐라 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나의 권세로 무마시키고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걸 믿을 때 그게 정말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시선을 거기에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거를 무시한 채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은 그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글로 배워요? 연애는 감정인데, 경험인데 어떻게 글로 연애를 해요? 연애 소설을 읽으면 외로운 사람들한테 잠깐의 일시적인 위안은 주겠죠. 그런 드라마 보고. 그렇다고 그게 실제 애인이 있거나 실제 결혼을 하는 거 이상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성경을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죠. 그분의 법칙을 알고. 근데 그 성경 자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받아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영 대 영으로 교제를 하고 알아가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각이, 하나님을 느끼는 지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각이 사용을 받고 단련을 받아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잠재우고 벽을 뚫고 가시고 사람들을 손을 피해서 가시고 하신 것처럼, 빌립이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그러한 삶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사람이 그 삶에 일어나는 대인관계나 가족 간의 문제나 사업에서의 뭐 100만 원 부족한 거 이런 게 중요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재정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묵상하다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너가 너의 필요를 채우려고 일하지 마라. 돈을 벌려고 일하지 말고 생존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당연히 주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던 상황,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에는 그게 잘 믿어져요. 물론 이제 좀 다르죠. 아예 정말 부모님도 잘 그걸 공급을 안 해주시던 최소한의 의식주가 공급이 안 됐으면 그때부터 이미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주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새빵살이든 모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페이를 걱정하면서 살지는 잘 않잖아요. 어렸을 때 뭐 하은이가 지금부터 내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공과금을 어떻게 내고 이런 거 아직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믿음이 100인 줄 알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나라와 의만 구해야지. 그럼 나머지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야. 근데 막상 이제 일을 시작하면은 현실에는 파도가 오잖아요. 직장 생활을 한다라든지 독립을 해서 내가 뭐 월세든 전세든 내고 산다라든지 아니면 집을 구입을 했더라도 융자금을 갚는다라든지, 그럼 당장 오늘 들어오는 돈이 이번 달 들어오는 돈에 의해서 다음 달에 내가 정말 낼 수 있느냐 쫓겨나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 상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우리가 파도를 만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의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지출을 막기 위해서 공감 가시죠 여러분? 다음 달 지출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음 달 지출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몇 개월 살아남을까 이 프로젝트를 끝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원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급원이 난 거예요. 공급원이 저거나 저의 거래처거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 당연히 훨씬 힘들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래처를 의지하면 당연히 힘들죠. 그 사람들은 능력이 하나님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능력이 하나님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나의 거래처는 하나님만큼 사랑이 풍부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려는 거래처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한테 조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조금 많이 부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내가 의지하는 곳, 내가 나의 공급원으로 삼는 것이 그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뻔히 아는 내용인데 제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나의 재정의 공급, 나의 모든 공급의 근원을 내가 하나님으로 둔 게 아니고 내가 매달 일하는 거, 그거를 공급원으로 삼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구나, 아직도.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원을 본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천국의 법칙,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주시려고 나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러한 것들이 더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금 존재하는 거래처나 나의 지금 환경, 재정적인 환경, 나의 뭐 사업의 크기, 규모, 지금 하는 일, 이러한 게 내 잣대, 내 행동의 잣대, 믿음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에 오버라이트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오버라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할게요. 벌써 오늘도 3시가 되었네요.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대 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단련되고 감각이 열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알 수 있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천국에 있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물리법칙이나 세상의 법칙이나 문화나 나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법칙을 이 땅에 선포하고 풀어내는 자로 지어지고 창조됐고, 말씀을 받는 순간 그러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임을, 그 정체성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온전한 영향력과 온전한 능력을 이 땅에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